할렐루야. 많이 떨리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나왔을 때 있었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휴가 나왔을 때 여수에, 제가 고향이 여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집 앞에 나서서 평소에 택시가 잘 잡히는 곳에 가서 택시를 기다려 서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그 자리는 택시가 항상 잘 잡히던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친구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야, 나 이제 곧 출발해 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도 다른 친구들한테 나 휴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택시가 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오지? 라는 생각으로 두리번거렸는데 택시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편에는 차가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서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상하게 차가 한쪽으로만 다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 올해부터 일반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서동 동네가 일반 통행으로 2011년도에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휴가를 딱 나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건너편에 가니까 기사님이 일반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침에 나올 때 친구들에게 한번 야, 여기 길이 좀 이상해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여기 길 바뀌었어 라고 말만 해줬어도 제가 한 10분 이상을 친구들하고 물론 문자를 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길이지만 이 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정확한 확신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조금 한번 느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이 번성하던 곳이었고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했었던 아볼로는 어쩌면은 탁월한 설교자이자 성경학자였고 유대인으로서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아볼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 그 제자가 바로 아볼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관하여서 듣지도 못하였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왜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의 목소리였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신앙의 태도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위한 그 준비의 신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볼로의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지 지금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학문도 많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신앙의 뛰어남 가운데서 부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맞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죠. 그 역시 정확한 길로 정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이에 그때 나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었을 때 아니요, 저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은 유일하게 세례를 다시 한 번 하는 재세례를 하는 일을 19장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크게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즉 정확한 길이라 여겼던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턴가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어긋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방향이 틀어진 신앙이 바로 아볼로의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복음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의 도를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깊이와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복음의 껍데기는 있었지만 핵심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하지만 보이지 않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신앙, 자동차로 비유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비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것이 바로 아볼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줄여서 모다시라고 하는 책이었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지, 봉사 잘하는 걸 보니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길이라고 여겼던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봉사를 했던 것이 이 모다시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보았을 때 저에겐 꽤나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광림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많은 교인들의 신앙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신앙이 참 깊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 모다시라고 하는 책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도 열심히 있었죠. 또 지식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정확한 복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해서,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정확한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다시에서는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다. 우리 모든 활동은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반석이 아닌 모래로도 손쉽게 교회의 모양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길 위에 서 있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모래로도 손쉽게 교회의 모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모래 위에 신앙을 세우고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모습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칫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도를 들고 등산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등산하는 길에 이 등산 지도를 펴고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표시된 길은 분명했고 그 사람은 확신에 차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는 10년 전에 만들었던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땀을 열심히 흘려 걸어갔지만 정상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면서 그는 절벽 끝에 도달했었을 때 길이 끊겨 있구나, 내가 들고 있는 지도가 잘못된 지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해는 지고 있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절벽에서는 더 이상 길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이 결국 그 사람을 위험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봉사를 하고 말씀을 잘한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정확한 길 위에 서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의 맞는 신앙, 조금 부족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부활이 복음의 확증인지, 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은혜로 더 나아가는 일인 것인지 이 핵심을 놓치면 신앙은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신앙은 껍데기의 신앙, 어긋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볼로를 그냥 두지 않고 더 정확한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회당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은 한 부부를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배에 화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장은 완벽했고 논리는 치밀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눈빛을 마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훌륭한데 결정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예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볼로에게 조용히 갑니다. 아볼로 선생님, 잠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화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장소가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라는 장면들이 등장하라는데 그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너의 말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많은 비난들을 했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사실 회당이라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을 하는 장소도 회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서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을 아볼로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더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그저 데려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고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 세례는 재회개에 대한 세례를 초점으로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세례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길, 죄로부터의 회개를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그리고 더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비를 넘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응답이 하늘에서 울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위에 그 성령이 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베푼 그 세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뛰어넘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또 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서약이자 다짐이자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자 더 정확한 길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어떠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구별을 짓는 신앙의 등급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데려가 예수님의 세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이미 열어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높았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배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는, 텐트를 짓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천막 세공인의 이야기를 당대 학자이자 학문이 뛰어났었던 유대인인 아볼로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게임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아볼로는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 가운데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나 브리스길라가 이름에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특히나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엔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인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으로 이 아볼로에게 신앙의 믿음을 가르쳤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능력자였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를 더욱더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더 정확한 길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이끄셨습니다. 아볼로는 기뻐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니, 내가 그래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이제 기쁘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은혜는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가야로 넘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 더 정확한 길로 섰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었던 것이죠. 이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믿음 가운데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때로는 배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더 정확한 길 위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휠, 바퀴가 한쪽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고장나서 흔들흔들 거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차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이 고장난 바퀴로 인해서 핸들은 이렇게 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난 휠 때문에 차는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타이어 바퀴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타이어 바퀴는 계속적으로 그 한쪽만 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길을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타이어 휠이 고장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비소에 가서 차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만약 비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길을 나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비소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위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끝은 마치 차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 길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믿음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정렬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옳다고만 여겨서 배우려 하지 않고 신앙이 굳어지고,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경험에 갇혀서 복음의 풍성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완전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뿐이죠. 나는 과연 지금 완벽한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의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 정도로 기도, 성경, 금식, 구제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완전한 신앙인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러나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미국에 가면서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을 때 폭풍이 일어나서 웨슬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경건주의자라고 해서 믿음 가운데서 실천함을 조금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던 웨슬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뒤돌아보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잡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었을 때 웨슬리는 내가 이때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점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누구보다 더 뛰어난 부흥가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이끌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완전해 보이던 존 웨슬리조차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정확한 길 위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와 웨슬리의 변화는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축이 바뀐 것이었죠. 이전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었던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며 회개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던 아볼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완성된 구원으로서 그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지식과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의 사역을 바꾸었고 그들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들의 사람됨을 바꾸었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볼로를 더 정확한 길로, 존 웨슬리를 그렇게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보다 더 정확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볼로처럼 겸손히 배우고 또 말씀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권면에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걷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음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더 정확한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비난의 길이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너가 지금 나에게 오는 게 마땅해라고 하는 지적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의 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수치가 아닌 은혜의 자리의 초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의 중심이 다시 불붙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정확한 길 위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더 정확한 길,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더 정확한 길, 더 정확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한 하나님을 왜곡하여 다른 길로 서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바른 길로, 더 정확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늘 믿음과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